장님 무당 풍산, 주문을 외우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에게 닥칠 끔찍한 극형은 과연? 어둠이 깔린 도성의 밤, 바람이 불길한 속삭임을 나르는 가운데 법사 풍산은 비밀리에 팔척귀를 불러내는 금단의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며 부적을 쥐고 입에서는 음산한 주문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꿰뚫었다. 이정황이었다. 풍산, 내 놈이 감히 팔척귀를 부르다니? 왕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풍산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주문을 멈췄다. 그의 손에서 부적이 떨어지며 의식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왕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풍산은 얼어붙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이무기 강철과 여의가 재빠르게 움직였다. 강철의 야광주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팔척귀의 불길한 기운을 찢어발겼고 여의는 골담초를 뿌리며 팔척귀의 원혼을 약화시켰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한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풍산의 배후에 숨은 어르신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고 그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이정황의 결심은 도성을 새로운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기세였다. 풍산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정황의 눈은 차갑기만 했다. 내 놈이 섬긴 그 어둠의 존재는 무엇이냐? 왕의 질문에 풍산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의 떨리는 눈빛은 배신의 흔적을 감추지 못했다. 강철은 풍산의 손목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하고 그것이 단순한 법사의 표식이 아님을 직감했다. 여인은 골담초에 연기를 피우며 풍산의 정신을 흔들어 진실을 캐내려 했지만 풍산은 끝내 침묵을 지켰다. 그 순간 팔척귀의 잔재가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도성의 하늘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 승리는 기쁨을 가져오지 않았다. 여인은 팔척귀의 슬픔이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깊은 비극에서 비롯되었음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텄다. 팔척귀는 왜 불에 타 죽었으며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정황은 풍산을 감옥으로 끌고 가며 도성의 모든 법사와 점술가들을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팔척귀의 배후에 숨은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강철은 왕의 결심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올까 우려했다. 왕이여, 이 일은 단순한 원혼의 소행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성을 뒤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강철의 말에 이정황은 잠시 멈칫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굴의 의지가 타올랐다. 여인은 골담초를 손에 쥐고 멀리 보이는 도성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팔척귀의 슬픔을 풀지 않으면 이 도성은 결코 평화를 찾지 못할 거야. 한편 감옥에 갇힌 풍산은 어두운 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입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르신께서 모든 걸 보셨다. 내 놈들은 이미 늦었어. 그의 말은 마치 저주처럼 공기를 울렸다. 풍산의 손목에 새겨진 문양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고 그 빛은 도성 어딘가로 이어지는 듯했다. 이정황의 궁궐에서도 기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왕의 침소에서 발견된 작은 부적 하나가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 부적은 영인대군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문양을 지니고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강철과 여인은 팔척귀의 사연을 파헤치기 위해 도성 외곽에 버려진 사찰로 향했다. 그곳은 팔척귀가 처음 출연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었다. 사찰에 들어선 순간 여인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냐?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철은 그녀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사찰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불에 탄 흔적이 가득한 제단을 발견했다. 제단 위에는 낡은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다. 두루마리를 펼친 순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팔척귀의 기원이었다. 그녀는 한때 도성의 고귀한 여인이었으나 음모에 휘말려 불길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자였다. 그녀의 원한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배신당한 사랑과 잃어버린 정의에 대한 절규였다. 그러나 두루마리의 마지막 장은 찢겨져 사라지고 없었다. 강철은 이를 보고 누군가가 진실을 감추려 했다고 확신했다. 그 순간 사찰 밖에서 어둠이 몰려오며 기묘한 그림자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어르신의 사자들이다. 강철이 외쳤고 여인은 골담초를 불태우며 방어진을 쳤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끝없이 늘어났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정황의 근위병들이 나타나 그들을 구했다. 왕은 이미 사찰의 비밀을 의심하고 병력을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문을 낳았다.
왕은 어떻게 이곳을 알았으며 그의 부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정황의 말이 궁궐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그 부적, 내 어머니의 유품이다. 그의 음성은 떨렸고 눈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강철과 여인은 숨을 멈추고 왕을 바라봤다. 왕실의 비밀이 팔척귀의 비극과 얽혀 있다는 사실은 도성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여인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왕의 어머니와 어르신이라 불리는 자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강철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물었다. 왕이여, 그 부적이 팔척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정황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근위병들을 물렸다. 궁궐은 순식간에 고여 속으로 잠겼다. 왕은 천천히 옥좌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도성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 어머니는 그녀가 죽기 전 나를 지키기 위해 금단의 주술을 사용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이어진 고백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왕의 어머니는 과거 도성을 위협하던 원혼을 봉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주술을 걸었고 그 부적은 그 주술의 잔재였다. 하지만 그 주술은 완벽하지 않았다. 봉인된 원혼은 팔척귀로 되살아났고 그녀의 원하는 도성을 다시금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어르신은 그 주술을 깨뜨린 자다. 왕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철은 이를 듣고 눈을 좁혔다. 어르신이 누구입니까? 왜 도성을 이 지경으로 만들려 하는 겁니까?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을 피했다. 대신 그는 여의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는 팔척귀의 슬픔을 보았다고 했지. 그녀의 눈물을 풀 수 있는 자는 너뿐일지도 모른다. 여인은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팔척귀의 비극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배신과 사랑 그리고 억울함이 뒤엉킨 깊은 상처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르신의 정체를 밝히고 왕실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그 순간 궁궐 바깥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철과 여인은 즉시 창문으로 달려갔다. 도성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거대한 불길이 도성 외곽에서 치솟고 있었다. 팔척귀다. 여의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결의로 떨렸다. 근위병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보고했다. 풍산이 감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정황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풍산이 탈출했다는 것은 어르신의 세력이 이미 궁궐 안까지 뻗어 있다는 증거였다. 강철은 여의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지금이야. 팔척귀와 어르신을 끝장낼 기회다. 여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골담초를 손에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즉시 도성 외곽으로 향했다. 불길 속에서 팔척귀의 형체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은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여인은 팔척귀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 너의 슬픔, 내가 풀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도성은 잠시 평화를 되찾은 듯했지만 강철과 여인은 알았다. 어르신의 음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왕은 부적을 손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어머니의 희생도 너희의 싸움도 모두 헛되지 않도록 내가 도성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여인은 팔척귀의 마지막 눈물을 떠올리며 다짐했다. 그녀의 슬픔을 끝내려면 어르신을 찾아야 해. 강철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성의 하늘은 여전히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르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최후의 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왕실의 비밀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도성을 뒤덮은 어둠 속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